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민수기 10장 11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가나안을 향한 이스라엘의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행진은 천국을 향한 구원의 행진이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도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 구원의 행진에 불러주셔서 이 행렬의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먼저 구원받은 나에게 내 가족들도 이 구원의 행렬로 부르고 동참케 하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먼저 믿은 내가 선두에 서야 합니다. 자, 오늘 13절 14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그랬습니다. 자, 드디어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든 준비를 마치고 가나안을 향한 행진을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 행렬의 가장 선두에 유다 지파가 서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구속사의 설교를 들어온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왜 유다 지파를 가장 선두에 세우셨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짐작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돈 많은 부자인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선두에 서라고 명령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육적 장남 지파인 르우벤에게 선두에 서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유다 지파죠. 왜 그렇습니까? 유다 지파가 이 12지파 가운데 가장 믿음이 좋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행렬은 구원의 행렬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 믿음에 굳게 서서 가장 본이 되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유다 지파에게 선두에 서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형제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가장 먼저 예수 믿고 가장 먼저 구속사의 복음이 들린 나에게 구원을 위해 선두에 서라고 오늘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유교 문화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뿌리 깊은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장남, 장손, 제일주의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장남이 잘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물려줄 유산이 있으면 모두 장남에게 물려주고 또 준 만큼 가족들을 위해 마땅히 장남이 가장 수고해야 하고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장남이 잘 되고 역할을 잘하면 다행이지만 만약 그렇게 정성과 물질을 아끼지 않은 장남이 잘못되거나 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장남은 온 집안의 원수가 되고 역적이 되는 일들이 집집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의 목적이 구원이기에 가족의 구원을 위해 가장 선두에 서야 할 사람은 장남도 아니고 부자 형제도 아닌 구원을 소유하고 복음을 누리는 내가 바로 내 가정의 선두, 선봉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 목자님께서 지금 큰 고민에 빠져 계십니다. 우리 목자님에게는 노쇠하여 눈과 귀가 멀어 모든 것을 챙겨 드려야 하는 친정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런데 이 친정의 형제들 중에 그 누구도 경제적인 책임을 지고 어머니를 모시려고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님께서 너무나 솔직하게 고백하시기를 이런 상황에서 내가 친정 어머니를 모시면 감당해야 될 수고가 너무 많고 무엇보다 형제들이 나 몰라라 하며 모든 경제적인 책임을 떠넘길까봐 그것이 너무나 두렵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물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 목자님 안에는 부모님의 차별과 또 친정 오빠에 대한 뿌리 깊은 원망도 있습니다. 이 가정도 다른 가정들처럼 장남인 큰오빠에게 거의 모든 재산을 다 밀어주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는 일마다 엎어져서 모든 친정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았고 지금은 부모님을 모시는 일에도 등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 목자님은 과거에 정말 어려울 때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거절을 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 목자님의 마음 안에는 큰오빠와 차별한 부모님에 대한 상처, 그리고 많은 도움을 받고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큰오빠에 대한 원망과 무시가 그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이해되지 않습니까? 저도 과거에 차별의 상처에 갇혀 피해자로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님의 마음이 너무 공감이 되고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구속사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과거의 상처와 사연을 해석받으며 오직
구원을 목적에 두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제는 이 피해자의 자리에서 나와서 구원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 부모님은 오빠와 우리 목자님을 차별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이 목자님에게 아무런 도움도 힘도 되지 않았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 목자님은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체험하며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확실히 고백해야 합니다. 좋은 부모, 나쁜 부모 따로 없습니다. 정말 좋은 부모는 나에게 돈 준 부모가 아니라 나를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입니다. 그 부모님은 나를 구원받게 해준 최고의 공로자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빠를 보십시오. 그렇게 한평생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물질을 쏟아 부어주니 그 오빠에게는 부모님이 우상이 되었고 돈이 우상이 되어서 아직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오빠는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할 구원의 대상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장남이 선두에 서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형제들을 위해 비록 받은 혜택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천국을 소유로 누리는 우리 목자님이 구원을 위해 선두에 서서 우리 부모님을 책임지는 적용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처방은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처방을 받는 사람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을 위한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만 해도 주님께서 반드시 감당할 힘과 마음과 방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먼저 구원받고 복음을 누리는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행진에 선두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선두에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과거의 상처와 사연이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상처와 사연을 말씀으로 해석받아 이제는 오직 구원을 위한 선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족의 구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29절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모세는 이 구원의 행진을 시작하면서 그의 처남인 호밥에게 우리와 동행하자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도 가족 구원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남에게 함께 예수 믿고 함께 구원받자 간곡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의 간곡한 전도를 받은 이 처남 호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싫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살던 대로 내 길 갈 테니 당신이나 예수 잘 믿고 당신이나 구원받으라고 이 모세의 전도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전도하고자 할 때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죠. 여러분, 복음만 아니면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낼 사이입니다. 그런데 내가 괜시리 복음을 전했다가 상대방이 거부감을 느끼고 거절하면 관계가 껄끄러워질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는 쉽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가 거절당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이어지는 31절 32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와 동행하자 권면했던 모세가
거절당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간곡하게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하며 구원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모세처럼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을 위해서 이익이 나는 일에는 가장 소극적이 되고 손해보는 일에는 가장 선두에 서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익이 나는 일에는 선두가 되고 손해보는 일에는 모두가 꼴찌가 됩니다. 그러나 구원을 목적에 두고 가는 우리는 거꾸로의 적용을 해야 합니다. 이익이 나는 일에는 꼴찌가 되고 손해보는 일에는 선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해 주와 복음이 영화롭게 되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나를 통해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우리 목자님의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 이 부모님에게 물려줄 유산이 남아 있었더라면 아마 모든 형제들이 앞다투어 선두에 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이때에는 가장 마지막에 서야 합니다. 손해보는 적용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손해보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모님을 책임지는 일에는 모든 형제들이 다 뒷걸음치고 꼴찌가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는 구원을 위해 가장 선두에 나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는 자기의 처남을 전도하면서 간청하기를 구원의 행렬에 끼기만 해도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시리라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행렬에 끼기만 해도 복을 받는다면 이 행렬의 선두에 서서 적극적인 희생을 이루는 나에게 얼마나 주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는 희생하는 것을 손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물론 내가 이렇게 희생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더 큰 것 주시겠지 하는 기복의 마음으로 하는 희생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진심으로 가정의 구원을 위해,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 희생하고 손해보는 이 적용을 이루는 나를 주님이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선대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해 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눈치 보느라 복음을 전하고 적용하는 일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가족의 구원을 위해 내가 구체적으로 이뤄야 될 적극적인 희생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일에 말씀을 앞세워야 합니다. 자, 34절 3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에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 행진을 할 때 언약궤가 3일 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두 돌판이 있습니다. 즉, 이 행렬의 가장 앞에 언약궤를 세웠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위한 사명을 감당한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내 열심과 생각이 앞서면 순간순간 억울함과 생색 그리고 피해의식이 올라와서 절대로 사명 끝까지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 희생하고 손해보는 일에 선두에 선다는 것은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힘으로는 이러한 희생과 손해를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앞세우면 그 말씀이 우리를 쉴 곳을 찾게 한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그 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쉰다고 하면 그저 노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멍에를 다 벗고 싶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쉼은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면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예수님의 멍에로 바뀝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새 멍에이고 기쁘게 지는 멍에입니다.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짐이 예수님의 멍에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스럽고 피하고 싶었던 가족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내 짐이 쉽고 가벼운 예수님의 멍에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내 욕심을 버리고 벗어버리고 싶은 직분과 책임에 헌신하는 것이 예수님의 멍에로 바꿔 매는 것이죠. 우리가 내 욕심의 멍에를 지고 나를 드러내려 하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절대치의 고난을 안고 살아갑니다. 별 인생이 없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의 사건에서 말씀을 배우고 잘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기가 막힌 사건이라도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으로 해석되면 나의 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욕심과 기대, 열심과 수고로만 하려고 하기에 무겁게 느껴지는 나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내 고난을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해석받을 때 쉽고 가벼운 주님의 멍에가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매사에 작고 사소한 일까지 주님께 묻고 해석받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9월 20일 보석 상자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상급이 될 때 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행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행렬을 시작하며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너희가 이 행렬의 선두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물질도 없고 그들은 장남도 아니지만 그들이 가장 예수님을 잘 믿기에,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 가장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준비된 유다 지파에게 너희가 선두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먼저 예수님을 믿고 먼저 복음이 들리고 그래서 천국을 상급으로 누리는 우리에게 너희도 선두에 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세상은 내가 이익을 보는 일에는 앞다투어 선두가 되고 손해보는 일에는 꼴찌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구원을 위해서 선두에 서서 내 이익에는 꼴찌가 되고 또한 손해보는 일에는 가장 앞에 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은 따라할 수 없는 그 구원을 위한 적용과 순종을 이루어 갈 때 세상이 나를 통해 주님을 보게 되고 내 가족과 형제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져야 하는 이 구원의 십자가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짐을 주님의 멍에로 바꿔 주시고 우리가 말씀의 해석을 누리며 감으로 하나님 원망과 시비와 피해의식과 연민이 없는 오직 기쁨으로 구원을 위한 나의 십자가를 잘 이고 지고 가 승리하는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